제가 이런 글을 읽어보았어요. 남자가 늙어서 필요한 것 1. 부인 2. 아내 3. 집사람 4. 와이프 5. 애들 엄마. 아내가 필요하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저도 아내가 곁에 있어서 사랑하고 돌봐주어서 잘 지내고, 지난 주간에는 제가 예배당에 못 왔는데 지난 주간에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런데도 멀쩡히 이렇게 잘 견뎌내고 이겨내서 오늘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담임 목사님이 출타하셔서 대신 제가 설교하여서 오랜만에 설교한 것이 감사하기도 한데 본심으로는 안 하고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20몇 년을 설교하였는데 빼놓은 주제가 뭐 있어서 또 보탤 말씀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회중석에 앉아서 예배드리니까 더 좋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 목사님은 설교 잘하세요. 은혜로운 설교. 제가 이름을 붙인다고 하면 복음적 설교를 하세요. 설교에서 편안하고요. 성품도 따뜻하고 부드러워서 예배드리면서 거칠 것이 하나도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세가 씩씩하고 당당해서 예배드리다 보면 행복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담임 목사님 전근영 목사님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힘을 합쳐서 주님께서 주실 새 시대, 새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좋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과 작별하시면서 마지막 주신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시고 당신의 몸과 피인 성찬을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13장,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인데 마지막 설교라고 해서 고별 설교 혹은 다락방 강화라고 별명이 붙어있는 유명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 말씀이 길지만 결론은 어디냐면 오늘 읽은 부분입니다. 34절 서로 사랑하라.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오늘 밤이 지나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자들과 작별할 텐데 제자들 중에 하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당부하고 싶은 말도 많은데 그 중에서 한 단어로 말해야 되니까 13장에서 17장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DNA가 있다면, 한 단어가 있다면 사랑입니다. 사랑. 사실 오늘 설교는 저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설교하고 설교자가 설교한 대로 못 사는 대표적인 말씀이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 사랑하라고 그랬지만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지금 이 마가다락방에는 제자들밖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너희끼리 사랑하라. 가까운 사람끼리 사랑하라. 곁에 있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라. 제자들끼리 사랑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두리번거려 보면 사랑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옆에 있는 제자 요한, 야고보 마지막 순간까지 바로 직전까지 나는 좌측에 나는 우측에 권세를 탐하고 있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 그게 제자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수제자 베드로, 수제자라는 말은 앞장서서 갈 길을 인도하고 모범적으로 산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수제자 베드로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고 도망가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코 빠져서 어부 노릇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모범이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성질머리는 급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무리들에게 칼을 휘두르는데, 칼을 휘두르려면 대제사장 앞에서 용기 있게 휘두르든지 로마 병정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흔들면 몰라. 불쌍하게 대제사장의 종, 노예, 시키는 대로 하는 노예 말고의 귀를 베어내는 그런 비겁하고도 야비한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자들 따른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돈만 알아, 제자인데. 어떤 사람은 폭력주의자야,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는 열혈당. 제자들을 12명 하나같이 믿을 만한 사람도, 사랑할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는 사탄이 그 속에 들어와서 예수를 팔 것을 마음에 품고 실제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팔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하기 직전에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마가다락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왜? 사탄이 자기 안에서 준동하여서 유혹하는 것에 그냥 굴복하고 그리 가버린 겁니다. 사랑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해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마지막 말씀,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우리도 아무리 돌아보아도, 내 곁에 있는 사람 돌아봐도 하나같이 잘난 척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배신하고 내게 해를 끼치고 원수 같은 사람들 내 곁에 가득합니다.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너무 좋아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 찾으라고 하면 우리도 사랑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말씀,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5절. 성경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 자격이 없다. 자격에서 낙오된 자다. 내 제자도 아니다, 이놈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는 제자가 될 것이요, 사람들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요, 너희는 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마침내 변화되어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요, 내 제자가 될 것이요, 심지어는 세상 모든 사람들도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는 날이 올 것이다. 곧 올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내 제자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제자가 누구입니까? 주님과 같은 사람, 작은 예수라는 뜻 아닙니까? 예수님의 권능을 가진 제자가 되게 할 것이다 하고 약속,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다 제자 될 거야. 보세요.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제자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제자가 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사람으로 다 바뀌어지게 됩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부인하고 도망가고 갈릴리로 가고 고기잡이 업으로 돌아가서 자기 벗들, 제자들 다 불러 모아서 이제 옛날 잊어버리고 고기나 잡어 하고 엉뚱하게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런 베드로에게도 부활한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빈 그물이 가득 고기가 잡히게 하시고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해주셨을 뿐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지난날의 성품을 다 씻겨내 주시고 새로운 성품, 사랑의 성품으로 바꿔주셔서 지난날 남에게 해를 끼치던 사람이 지금은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위하여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자기를 내어주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였더니 하루에 3,000명씩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는 위대한 사도로 바뀌어지는 거 보세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정말 위대한 제자로 바뀌어지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들을 때는 전혀 가능할 것 같지도 않았는데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요한도 생각해 보세요. 요한 자기 유익만 생각하고 저 잘났다고 하고 자기 권세만 탐하는 사람이었습니다만 성령 받고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그를 바꾸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여 쓴 성경책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쓴 성경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그 긴 성경, 5권이나 되는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하면 요한복음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마지막 요한이 제일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그 오래 살면서도 성도들에게 설교하러 강단에 올려놓으면 사랑하는 자들아 소자들이여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사람답게 살게 되었다. 우리도 이제는 서로 사랑하자 하는 사랑의 제자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아닙니다. 제자들이 모두가 하나 없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수련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돌을 많이 닦아서가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지난날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제자되게 하였습니다. 제자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들이 제자가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났더니 주님이 하신 일,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고 더 큰 일도 행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의 12제자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 손을 붙잡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외쳤더니 일어나는 거 보세요. 그들이 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이 그들 속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3,000명, 5,000명, 세상 끝까지 12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겠습니까? 그들의 본래의 성품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 안에 거하는 동안 오셔서 성령을 주시고 그들을 바꾸시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제자로 만드시고 주님이 하신 일을 그보다 더 큰 일도 주님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하셨지만 제자들은 온 세상을 향하여 일하였습니다. 더 큰 일도 하는 사람들로 실질적으로 바꿔진 것이요 역사를 바꿔놓는 위대한 사명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는 사랑하는 사람, 서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본래 사랑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 속에 있는 것 드러내 보이면 시기, 질투, 원망, 미움, 경쟁심, 싸움, 소회, 다툼 이런 것이 가득한 것이 우리의 속마음입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런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방법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교회를 떠나지 말라. 약속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고 주 안에 거하여 있으라. 그렇게 분부하시고 약속한 대로 때가 이름에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무도 빼놓지 않고 제자들 모두에게 모여있는 모두에게 그들이 훌륭한 사람이든 훌륭한 사람이 아니든 다 같이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래서 바뀌어지게 하시고 마음을 바꿔놓아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제자의 권세를 그들에게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동안 성령에 붙잡혀 사는 동안
날로 사랑의 사람이 되고 주의 권능에 붙잡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교를 막 졸업한 목사님 한 분이 여수에 있는 애양원이라는 교회에 목회하러 내려가셨습니다. 애양원은 나병 환자 보호 시설이었습니다. 문둥병자. 근데 가보자마자 금세 나는 이분들에게 목회할 만한 자격도, 준비도, 은사도, 사랑의 사람도 못 된다는 걸 금방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을 쳐다보면 얼굴이 다 일그러졌잖아요. 무서워.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아. 근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방에 들어가면 살이 썩는 냄새가 코를 진동하는데 토할 것 같아.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이 교회에 부임하였는데 목회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나에게 사랑이 있는 줄 알고 사랑하면 된다고 결심하고 왔는데 요만큼도 할 만한 가능성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들을 볼 때 무서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무섭지 않게 해주세요. 나로 그 방에 들어갈 적에 그 냄새 때문에, 살 썩는 냄새 때문에 역겨워하지 않도록 냄새 못 느끼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가 모자른 사람이지만 나병 환자 목회를 시작했으니 끝까지 이 약속을 지키게 해주세요. 모자라도 지키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나병 환자 한 분이 이제 고통 속에서 마지막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는데 하도 고통스러우니까 목사님 시원한 거 사이다 한 잔 먹고 죽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사이다. 근데 사이다를 어떻게 갖다 줄 수가 있어야지. 가슴 치며 애통합니다. 요만큼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것 때문에 애통해합니다. 자기가 모자른 것을 알면서도 몸부림치며 사랑의 사도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간구하면서 목회를 한 걸음 한 걸음 합니다. 고름을 닦아주고 상처를 목욕시켜주고, 그리고 내가 이 애양원에서 목회를 마치고 내 생명을 마치리라 생각하고, 자기 이름이 연준이었는데요. 손연준. 애양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름도 바꿨습니다. 내가 애양원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양원으로 살겠다. 그 이름을 손양원이라고 바꿨습니다. 훗날에 그분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습니다. 양자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신사참배한다고 박해하는 일본 군에게 고문당하고 마침내 순교하고 맙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까?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냄새도 못 맡게 해주시고 무섭지도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박해받아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교의 자리를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기 수련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수련으로 이루려고 하면 날마다 실패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주 떠나지 말고 말씀 앞에 거하여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바꾸시고 사랑의 사람으로 바꾸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마치 우리가 주님에 붙어있는 동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 가지가 본 나무에 붙어있으면 진액이 풍성하게 흘러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배터리로 얘기하면 배터리가 충전되어서 마침내 꽉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동안 어느새 충전되듯이 채워지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꿔지는 성화된 사람, 사랑하는 사람, 제자 같은 사람, 그래서 내가 하는 일 저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소원하는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사랑의 사람이 되고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마침내 온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소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조금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하는 것을 양해하십시오. 전전주일에 우리 집에 제 조카들이 찾아왔습니다. 제 또래 조카, 저보다도 나이가 더 많은 조카 둘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막내라서요. 제 형은 나이가 많아서 조카들이 저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근데 찾아왔어요. 근데 조카들이 저한테 와서 옛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촌 덕분에 우리는 초등학교 때 저녁 도시락을 따뜻한 도시락을 매일 먹었지. 근데 저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할아버지가 매일 삼촌 도시락을 싸왔잖아. 그때 우리 도시락도 같이 싸오셔서 뭐 반찬이랄 건 없지만 밥이라도 따뜻하게 먹으라고 아버지가 도시락을 매일같이 싸가지고 오신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그때는 중학교 시험을 볼 때예요. 저희 때는 중학교 시험을 보려니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학원이 있습니까? 뭐 공부 가르쳐 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학교에 남아서 공부하는 거죠. 학교에 남아서 공부하는데 아버지께서 막내 아들 따뜻한 밥이라도 먹으라고 들에서 일하다가도 시간만 되면 어머니가 도시락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오셨던 것 같아. 근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가물가물해. 왜 기억이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았어. 아버지는 시골의 가난한 아버지, 배움이 없는 아버지,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 무명의 촌노이시니까 여러분 용서하세요. 아버지를 부끄러워하고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불효자죠. 그리고 내가 그 어린 때서부터 지금까지 내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 혼자서 내 노력,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세상에서 무언가 이루리라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머니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뒤늦게 낳은 자식, 병약하죠. 입이 짧죠. 매일 숨이 넘어갈 듯 해서 저 죽지. 그러니까 호적도 안 올렸습니다. 죽으면 그냥 호적도 안 올리고 살면 나중에 올리리라고. 그래서 저는 호적도 1년이 늦게 되어 있습니다. 애처로운 자식, 어떻게든지 죽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바쁜 중에도 하루도 건너뛰지 않고 도시락을 10리 넘은 학교까지 싸가지고 매일같이 오셨던 것입니다. 제 나이가 이제 어머니가 세상 떠나신 나이가 되고 보니 내 노력으로 산 게 아니다 하는 걸 이제야 압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사랑 덕분에 사는 것이고 저 잘나서 산 것이 아니라 사랑 덕에 사람이 되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고맙고 미안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은혜 갚고 싶기도 한데 이미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너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어머니 아버지를 보내주셔서 너로 하여금
오늘까지 생명을 살게 하고 너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다. 그러므로 성령이 감동해 주시는 말씀,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어머니의 사랑을 아는 만큼 이제는 나도 사랑을 나누고 살고 릴레이하고 살고 전달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쉬이 지나가고 사람이 떠나고 나면 남는 게 뭐 있을까요? 남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사랑받고 사랑하고 사랑하려고 애쓴 기억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그러나 세상 모든 것 사라져도 그때에도 영원히 남는 것 하나 있다.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 삼기 위하여서 사랑하라고 말하신 것인데, 사랑하는 사람으로 제자가 다운 사람으로 될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말을 안 들으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고통당하게 하고 실패하고 길 잃고 사람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게 만듭니다. 그런 일들을 당하게 만듭니다. 왜? 우리로 돌이켜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려고.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고집 부리지 마세요. 고집 부리면 고통당할 뿐이고 고집 부리면 힘만 들고 고단할 뿐입니다. 얼른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여 어느 길로? 사랑의 길로. 사랑하는 자, 사랑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사랑하지 않는 게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버티고 있으면 고단하고 괴롭고 발목 꺾이고 힘들기만 합니다. 굴복하고, 성령에게 굴복하고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주님께서 제자의 능력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럽니다. 주님의 명령, 주님의 부탁, 주님의 말씀, 곧 사랑하는 말씀대로 행하면 그 사람이 내 제자요, 내 친구. 이 황송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친구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친구 된다는 것은 주님과 같이 동행한다는 뜻이요, 주님의 능력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제자로 만드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겠다고 하셨으니 나도 신앙생활하는 동안의 목표가 사랑하는 사람 되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을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출발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이 고별 설교인데 그 시작하는 말씀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는 같이 읽읍시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두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긴 12명밖에 없어요. 예수님 제자 말하는 겁니다. 자기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시작은 곁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끝까지 결실할 때까지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다 사랑의 사람으로 제자로 바뀔 때까지 오늘도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 사람들, 곁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시작하세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왜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냐 하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속상하게 하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입니까?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내가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이 나를 해 끼칩니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누굽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족, 친족, 교회 성도,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잘 아세요, 주님께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잘도 아세요. 예수님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랑할 제자가 한낱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다 돌아섰습니다. 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제자 되어 세상을 다 바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왼수 같은 그 인간이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 사랑 안 하면 끝끝내 사랑 못합니다. 그것을 넘어서면 그 다음에 땅 끝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가 쉽다니까요. 쉬워요. 전도가 내 집안 식구가 어렵지 인도 가서 아프리카 가서 전도하는 건 오히려 더 편안하고 더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전도할 수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대표로 해서 오늘 좌석 옆에 앉은 분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 없이 거칠게 산 지난날의 우리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셔서 오늘까지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도 사랑하며 살기 소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험악해도 주 따라 사는 동안 성령님께 붙잡혀서 사랑의 사람이 되고 제자다운 사람이 되고 주 영광 위에 사는 능력의 제자들 새 삶을 사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선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